그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마치실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친교실에 올라가셔서 아침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그 버스 타셔야 되잖아요. 버스를 6시 15분까지 타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이남 신도이 너무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셔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남편이 늘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 여러분, 요즘에 우리 손에 24시간 이 365일 떠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핸드폰이죠. 그냥 어디 나가려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핸드폰이고, 심지어 저녁에도 가슴에 꼭 품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내가 핸드폰이었으면은 내가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을 터인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주책 없이 또 한마디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이 핸드폰이 당신이었다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바꾸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 부부가 살만 났을까 죽을만 났을까? 서로 생각을 딴 데 두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죽을 맛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죽을 맛,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서로에게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만약에 솔로몬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솔로몬이 무슨 대답을 했을까? 무슨 질문이냐면, 솔로몬 씨, 당신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만약에 질문을 던졌다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3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로 마지못해 삽니다. 두 번째로 그럭저럭 삽니다. 세 번째로 죽지 못해 삽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질문 앞에 요즘에 살만 납니다. 요즘에 행복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멘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말이죠.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그 3가지 대답 가운데 거의 대부분 하나예요. 근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아마 그 3가지 대답 가운데 마지막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내용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도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그러면서 쭉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14절에 보실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기서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혜가 2가지가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성경이 거의 다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짓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쭉 기억이 되는 속담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잠언을 1~2개가 아니라 3000개를 만들어낼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심지어 천체 우주학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IQ가 높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의 지혜만 가지고는 결코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그 땅의 지식만 가지고는 살만 나는 세상을 살 수가 없더라. 바로 그것이 15절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죽는 것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못했다고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마셔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위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참 묘하게 솔로몬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대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오죽하면 내가 지금 숨쉬고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싫다 이 말이에요. 이는 헤아려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무엇을 잡아요? 바람. 이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거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손을 펴서 이 시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앞에 바람이 꽉 있습니다. 바람 있어요 없어요? 제이남신도 바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한번 가득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잡으세요. 공짜입니다. 많이 잡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시작. 펴보세요. 있나 없나? 전도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그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상이라 허상이라.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헛똑똑 시리즈가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아내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꼭 기억하고 심지어 메모를 하고 아니면 가슴에 굳게 담아놓고 살아야 할 아내 시리즈. 씁쓸한 시리즈지만 그게 가장 인터넷에서 지금 핫하게 지금 나오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냐면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을 아내처로 바꿔가지고 하늘천 대신에 아내처로 바꾼 사자 성어가 있어요. 저도 줘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의 손에 달려있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의 마음도 움직인다. 천하, 처하, 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마지막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살맛이고 아내에게 불순종하면 죽을 맛이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는 아내 시리즈거든요. 또 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마누라,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가 와이프, 5번째가 애들 엄마.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가장 필요한 5가지. 그러면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가 뭘 것 같아요? 남편? 아이고 꿈 깨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남자가 있다면 헛똑똑이요. 첫째가 뭘 것 같아요? 돈. 그러면 두 번째는 남편? 아니에요.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저도 저거 가지고 왔어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남자들이 헛똑똑이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땅의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것은 매일 반해요.
똑같이 고민하고 살고 있고 똑같이 아파하고 살고 있고 똑같이 세상에서 그런 힘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땅의 지혜로 만족하지 말고, 땅의 지혜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붙들어라.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실래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말씀.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네. 여기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살맛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고 알 수가 있을까? 말씀 속에서 만나게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늘의 지혜 중에 지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5절. 15절이 아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쭉 많이 받을 때 어떻게 살아요? 살맛나게 살아요. 살맛나게. 빌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감옥에 간수로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참 죽을 맛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졸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죄수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이 다 풀려져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간수가 내 인생 끝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그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의 죄를 간수가 그대로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간수가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을 맛이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자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이 옆에 있다가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맛나리라 그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우리 가정이 살맛나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메시지를 그 간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이 간수가 아이고 주여, 바로 여기가 살맛나는 인생의 길이 있구나. 그렇게 믿고 이 바울과 그리고 그의 선교팀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그의 상처를 다 닦아주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대접을 해주고, 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죽을 맛 나던 그의 인생이 너무 멋지게 바뀌어졌어요. 찾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
사도행전 16장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어떻게 기뻐해요? 그냥 크게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크게. 어떻게? 그보다 더 길어야 좋아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래.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맛 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지혜를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확 바꾸어져서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 거기에 살맛이 있어. 거기에 인생에 살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죽을 맛 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왜? 거기에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확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살맛 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